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거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짧은 2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구절만 딱 선택을 해서 그 말씀만 봐도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쩌다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앞에와 또 뒤의 내용을 전혀 정말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이 2절 3절 말씀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보다 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잘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이 1절 말씀과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하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 편지를 쓸 때 그 감옥에 갇혀서 그 편지를 썼던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사역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내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바로 앞장인 32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두었음이 되었더라. 자,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전한 그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아니 이왕이면 우리나라를 위해 예언을 하면 좀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번영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내가 바벨론에게 끌려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그 이유로 그가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경고를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온 백성 역시도 다 크게 범죄하고 있었다라고 역대하 36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욕하였습니다. 자, 그래야 결국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손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이 그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쾌한 일이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과연 누가 이런 그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하겠으며 또 누가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메시지든 경고하는 메시지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예언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내용인데요. 갇혀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사실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실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받을 수만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시드기야 왕이 그 경고를 듣고 또 그 유다 땅의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네가 그런 예언을 한다면서 기분이 나빠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어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그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즉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가 비록 멸망은 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것도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그 이제 33장의 내용에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3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이후의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이제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너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유다 땅과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좀 불어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한국어 번역보다는 지금 이 밑에 이제 가지고 온 이 불어 번역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Mais voici, je lui accorderai un rétablissement total, je les guérirai et je leur ouvrirai une source abondante de paix et de fidélité.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이제 직역해서 바꿔보면, 내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치유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평안과 신실함의 그 근원, 그 풍성한 근원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해서 그 땅에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완전한 회복,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4가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은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복, 마음의 회복인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으로 인해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는 모습을 본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히 상처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국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자신이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불에 타고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빼앗기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든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펐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의 마음을 고칠 것이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평안과 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레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유다 땅, 그리고 그 예루살렘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지켜보며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상처를 받았던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가는 이 프랑스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 평안과 주님을 향한 신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 심적으로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치유받게 되며,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신뢰로 풍성하게 채워져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소망의 회복입니다. 자, 본문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전쟁 중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전쟁 중에 끌려갔다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런 나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그만 기대나 그러한 꿈조차도 꿀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 50년 만에 그 어떠한 사람도, 물론 예레미야를 제외한 그 어떠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역대하 36장 22,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뭐라고 이제 공포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무도 이것 상상조차 못했던 일인데, 그냥 이때부터 시작돼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레미야 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누구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땅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차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대조차도 하지 못했던, 꿈꿔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그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지금 그 소망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인데, 본문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악은 그 어떤 죄악,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끔찍하게 여기셨던 죄악은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간음죄라고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부터 어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 불어 번역이 원어랑 더 가까운 번역인데, Tu n'auras pas d'autre Dieu devant ma face. 그러니까 내 면전 앞에 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마치 혼인 서약을 한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자, 혼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결혼을 했다면, 혼인 관계를 이루었다면 그 부부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서는 오직 그 한 아내만 사랑하고 그 아내만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 입장에서도 오직 한 남편만, 그 남편만을 삶 가운데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보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는 이 남자도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그 남자랑도 같이 산다면 그 혼인관계는 유지될 수도 없고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그 무너졌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며 뉘우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그들을 위해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땅, 이들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정말 그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지역, 그냥 교회 앞에만 나아가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골목, 이 지역, 이 마레지구, 또 파리 땅,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정말 그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악한 길로 가던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옆에 누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나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또 내 스스로를 위해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안에도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회복은 영광의 회복입니다. 자, 영광의 회복이란 이제 본문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은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불에 타도록 놔두실 수가 있냐라며 분명히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텐데, 그러나 그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 어떻게 해보자라고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과 그 바사 제국을 이겨서 그 예루살렘을 되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저 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 땅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로 결단한 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런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한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이 고백이 나왔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그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무엇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레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비록 주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는데 저게 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그래,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을 때 50년 만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물론 우리의 삶에도 50년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 그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냥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물론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은 막 우리가 평소 때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뭐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거는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가 지하철 안에서 막 직장에서 막 부르짖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서 막 부르짖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디에서든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크게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너지고 불에 타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예루살렘을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나의 삶이 지금 마치 그냥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불타버린, 영광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회복, 우리의 소망의 회복,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 영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림으로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